자, 10시 할멈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신경 먼저 하시겠습니다. 전에와서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인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앉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이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포로 내가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노 임마누엘 곧 오소서 예수 온 마음을 써주시고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남백성한 맘 이루어 시기와 문제가 없애고 잡혀가 채워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성탄절이 얼마 남았기에 주제설교 성탄절 2024년 성탄절 주제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에서 18에서 25절까지입니다. 두
두 번 읽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시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귀한 말씀을 또한 이 시간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이 또한 의로움으로써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의 여부를 용서하여 주었고 그녀를 살린 것이 합력한 손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좋은 동기가 되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허락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옵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마음, 남의 어머니를 지그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가 흉흉하고 평안치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서로 간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용서의 용서를 낳아서 평안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욱 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죄악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야수수와 같은 이름이라 불려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사오니 여호와의 구원을 지어 받을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구원하실 능동태가 되어주시는 주체가 되어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사오니 그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여호와의 구원만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죄악의 굴레에서 끊어주시고 죄악의 심판과 죄악의 반복되는 죄악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세상을 지켜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죄악의 굴레에 끊어주시고 우리 개인의 죄악도 끊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고 개인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한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이 나눔되게 하옵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은 또 한 말씀입니다. 마리아, 가장 사랑을 받는 마리아는 임마누엘의 메시아로 예언된 여인이요 정결한 잉태로서 말씀께서 육신대 오심.
그리고 예슈아는 구약 여호수아 아시죠? 예슈아는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그런 피조물인 것이죠. 여러분과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여호와의 도움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S가 붙으면 시그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그마, 구원의 주체를 의미하게 되죠. 예수수가 됩니다. 예수수.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여호수아에서 S가 붙으면 예수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죄악의 사실이죠. 놓이게 하는 분이신 것이죠.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가 서로 죄가 많은 정치인의 이 굴레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어요. 이러할 때 이 죄악의 굴레를 끊어버릴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로 빨리 속히 임해야 할 그런 때인 것이죠. 자,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는 미리아, 원래는 미리암이라는 뜻이라 그래요. 헬라식으로 미리암을 마리아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가장 사랑을 받는 그 구약에서는 제일 사랑을 받는 그 여성 중에 미리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미리암이 되냐면 사실은 모세가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죽을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미리암이 따라가서 그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주어서 모세를 살린 그 장본인은 물론 하나님이겠지만 그를 사용하신 분이 한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랑을 받는 그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네, 지금 그 헬라식 표현으로 마리아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정말 가장 사랑받는 여인인 것이죠. 물론 자꾸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너무 높이 여서는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저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한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고 나왔기 때문에 가장 사랑받는 여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냥 뭐 어머니처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머니처럼 생각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인간들 중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천국에서도 여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신적인 그런 주체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마리아는 임마누엘의 메시아로 예언된 여인. 임마누엘은 그 의미가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그 예언의 구절이 있죠. 아마 이사야서 7장 17절인가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구절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예언, 그 임마누엘.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이사야서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 예언,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녀 잉태는 성결한 잉태가 되는 것이죠. 만약 처녀가 잉태하지 아니고 이게 부부로서의 잉태는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의 정자 난자를 통해서 낳았다라면 죄성 원죄를 가진 태어남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갖지 않고 아기를 낳았다라는 것은 깨끗한 몸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육신, 마리아와 그 요셉의 육체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인 말씀이 그냥 직접 육신을 입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깨끗한 잉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육체로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왜 육체로 와야 하냐? 재물의 조건은 육체가 되어야지만 그 재물의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 구원의 주체가 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원어복의 마리아는 마리아 신약성경에서 마리아 또는 미리암으로 한다. 이 두 이름은 둘 다 미리암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헬라식으로 형태로 바꾼 것이며, 둘 다 헬라식으로 바꿨다 그래요. 약간 틀렸던 양해고하고요. 마리암, 또 한글개혁은 미리암, 모세의 노예로 나온다. 이름의 뜻은 가장 사랑받는 이라는 뜻이 쓰고 마리아의 그 기원을 둔 것 같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왕후 반역의 의미가 있다고요. 나중에 뭐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마리아의 가장 사랑을 받는 이라는 의미가 있고, 신약의 동정녀 마리아는 그녀에 관한 얘기가 17절인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 얘기했듯이 임마누엘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말씀을 이사야가 이렇게 이와 같이 7장 14절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기원 쓰여진 처음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다. 그 징조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처녀 잉태를 통해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여인일 뿐만 아니고 잉태된 그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 임마누엘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좀 길 것 같아서 좀 단축을 합니다. 그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쭉 나오죠.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갑니다. 작품 이성을 봅니다. 마리아는 모세를 구원한 그의 노예 미리암을 헬라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랍니다. 어쨌든 뭐 미리암이나 마리아 헬라식 표현이나 어쨌든 그런 헬라식 표현으로 마리아를 이렇게 쓰인다. 어쨌든 마리아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약간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양해 구하고요. 가장 사랑을 받은 이라는 뜻으로 사랑을 받는 이라는 의미의 다윗과 같이 여성 중에서는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구약에서는 미리암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일 것입니다. 그러고 그럴 것이 모세를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은 할 수 없이 모세를 강해버렸지만 그 모세를 끝까지 마음이 아파 쫓아가 바로의 공주에게 살려 넘긴 것은 미리암인 것입니다. 결국 모세를 살린 것은 미리암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는 모세를 살려준 어머니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도 아마를 향한 예언처럼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뱀을 밟으리란 예언의 응답처럼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로 인해 동정녀 성광대가 아닌 몸만 밀려 태어나 동정녀의 몸으로 인류를 마귀로부터 구원할 예수님을 낳음으로 인해 가장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어쩜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가장 미움을 받을 여인이 마리아로 인해 인류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여성으로 탈바꿈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으로 인해 인류의 길을 바뀐 것을 아는 기독인들은 여성을 소중하고 존귀하고 여길 소망이 생긴 것이요. 불신자는 아직도 여전히 여성을 선악과 사건으로 인류를 비극으로 바꾼 천박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대표적인 얘기죠. 불신자의 가정도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끄럽죠 참.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상호 협력과 이성 간의 존중을 위해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세프 하나님께서 도와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한다라고 하죠. 자, 요셉의 그 예수님의 뭐 몸을 빌려서 뭐 친아버지는 하지만 족보상의 요셉의 아버지를 알기 전에 야곱의 아들 구약의 야곱의 아들 요셉의 그 품성을 보면 두 동명이인 두 사람의 품성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야곱의 아들 요셉의 품성을 봐서 신약의 예수님의 족보상의 아버지인 요셉의 품성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인격과 신학에 대해서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과실에 대해 민감하고 마음이 친절하였고 성실과 마음의 순수성을 지녔고 겸손하였고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지혜를 소유했고 예언자적 기질을 가졌고 감정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와 함께 하셨고 관용적인 사람이었다. 요셉은 신약에서는 뭐 다윗의 자손 요셉이었고 또 족보상에 요셉을 의미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복음 1장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 마리아라. 족보상에 아버지는 요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몫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도와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하며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소중한 존재, 즉 누구에게든 손해 안 보게 하는 존귀한 존재인 것을 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성적 관계를 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마리아의 잉태를 보게 되었고 그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여러 좋은 성품 중 용서하는 성품이 있었기에 마리아를 율법대로 돌로 치려하지 않고 천사의 지시로 오해를 풀고 예수님의 출산을 믿음으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내와 용서, 믿음이 있었기에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그는 돋보이기 위한 인물을 충실히 하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더 큰 영광을 위해 그는 족보상의 아버지라는 임무만 남긴 채 그는 조용히 사라지는 겸손을 보였습니다. 그는 족보상의 아버지라고 의시되지 않고 성경상으로 그의 존재를 교만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친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족보상만의 아버지인 그는 조용히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몸과 자신과 가족과 이웃에게 명예와 유익을 더하고 처음과 나중 항상 하나님께 더 달란트를 남겨드려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제 약혼하고 시간이 없어서 별표 있는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혼하다 결혼하다. 자, 고대 유대의 결혼 풍속은 별표를 봅니다. 3단계 즉 양가의 동의로 약혼이 성립이 되고 공적 선언으로 정혼이 성립된다. 정혼은 결혼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파혼하려면 정식 파혼 정사는 이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결혼을 할 때까지는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약혼자가 정전을 범하면 간음으로 취급되며 죽음 명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정혼 단계에 임신한 것이다. 조품이죠. 마리아는 고대 유대인의 결혼법상 약혼을 하고 그 기간 남편이든 누구든 순교를 지키다가 남편이 결혼을 위해 살 집을 다 지은 뒤에 남편이 아내의 집을 방문하고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들인 뒤 성적 관계를 통해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하지만 섣부로 아내의 잉태로 인해 자신과도 성관계를 안 한 것을 아는데 성태한 것을 보고 율법대로 돌로 쳐야 하지만 쉬지 않고 그녀를 용서하고 살려 보내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수가 그녀의 순교를 고하고 그녀의 잉태를 성령님으로 인한 잉태임을 알렸기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용의 성품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역사의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한국의 정치를 보면 도란과 불신과 불관용이 팽배한 것을 봅니다. 저는 역사가 이루어질 틈이 보이질 않습니다. 원래 여야의 후보를 뽑을 때 국민의 여론을 중요시 여겨야 하지만 정치꾼들이 모인 선거의 날이 지금의 이재명과 윤석열을 뽑은 것입니다. 여론은 이낙연과 홍준표였습니다. 이낙연과 홍준표는 크리스찬이었고 당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재명과 윤석열은 불신자입니다. 이재명 교회를 떠나고 수많은 구설수에 오른 수치의 정치인이고 윤석열은 무고한 이명박 박근혜를 누명을 씌워 구속시키고 아무치 없는 무익하지 않은 청와대를 버리고 수많은 구설수에 오른 용산 이전으로 매일 출퇴근을 통해 교통통제로 서울 시민을 괴롭히고 무당 정치의 끝을 보인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계엄까지 해서 서울 시민을 학살할 뻔했죠. 이런 또 광인의 시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다 국민들인 것입니다. 국민들이 후보를 올리지 않은 두 광인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 것입니다. 죄악과 미움이 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딱히 답을 내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두 광인이 사라지고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정포를 지닌 인물들이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에서 성은 신에게 바친 거룩한, 그리고 성령의 영은 푸뉴마 바람이죠. 매주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구별의 영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과는 다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잉태하시면 정죄한 난자를 만나는 당이고요. 만나는 사람이 잉태하는 구별이 된 것입니다. 그 잉태하심으로 말씀은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악의 예수님으로 새 정결한 육체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가만히는 비밀이 끊고는 아필레오 용서하다는 의미까지죠. 요셉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녀를 오해하면서도 비밀이 그녀를 용서하는 성품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밀이 남의 비밀을 용서할 수 있는 성품을 지녔나요? 우리는 오해하고도 떠들고 다니는 나쁜 성품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는 모두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의 비밀이 용서하는 성품이 인류의 구원자를 돕는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도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때 그와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처녀가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합니다. 성숙한 젊은 여인, 마땅히 결혼할 여인인 거죠. 때가 된 여인. 자, 또 이 경우의 주강점은 신선함 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순결함에 있다. 마리아가 결혼 정령기의 여인이고, 그리고 순결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주미절을 봅니다. 마리아는 사춘기의 소녀이며 순결을 가진 가운데 잉태함으로써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님이며 성령의 영으로 인한 죄 없으신 거룩한 새 육체를 가진 잉태를 동정녀 정정한 한 점씩 무한필로 나오심에 몸으로 증거하며 또 사춘기의 소녀로서 다윗의 후손을 잉태한 자로서 예언이 응한 참된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증거하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예수에서 시그마를 붙였다 그러죠. 예수하는 유대 이름이 헬라어형인데 히브리를 헬라어로 음역한 다음 주격 변화를 위해 시그마를 붙인 것이다. 여호수아는 뜻이 일반적으로 예수하는 바벨론 포르기 무렵부터 여호수아 대신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신성한 이름을 포함한 오래된 이름이며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근데 시그마를 붙여서 예수스가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뜻입니다. 조금 이지를 보십니다. 구약 여호수아는 그냥 여호와의 도움이시다 하지만 S가 붙은 예수스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으로써 더 나은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죄에서 자유를 받아 용서를 받아 영생의 소망을 받으며 요셉의 용서의 품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용서는 인류의 소망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용서로서 복수의 미움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경로에 적용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용서가 나설까요? 바로 당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너무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공의와 심판과 용서 사이 우리의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옵시며 이 사이 외국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넘보질 않게 지켜 주시오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 많이 일어나 나서 정직하고 사법 리스크가 없고 남의 업을 끊임없이 지적하여 없는 죄도 만드는 자가 아닌 용서와 인내 속의 대의에 선한 일을 우선하여 나라와 국민을 우선 먼저 살리는
참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광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버스킹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잘 준비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